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2절 하반절,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세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34장 2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택한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이루게 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전 세계가 2년여 동안 지금 코로나 신종 전염병으로 혼란과 공포와 죽음 속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켜드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믿음 주심을, 또 안정된 나라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이 은혜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인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니 정말 담임 목회자로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외부적인 대혼란이 각 가정과 개인에게도 고난도 고통도 왔습니다만은 그 고통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의 평강을 유지하며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혼자 겪어야 될 많은 일들, 많은 시간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오신 여러 모든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100%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믿음도 생명도 우리의 육신의 모든 누림도 또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부모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요 공급자요 또 미래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농사를 다 마치고 창고에 다 차곡차곡 쌓고 팔 건 팔고 드릴 건 드리고 다 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로 지켜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직업이 참 다양하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수확할 것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온화한 관계를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안정된 가정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안정된 나라에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한 대가를 받지 못하여
우리가 수고를 헛되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든지 많든지 간에 적든지 많든지 간에 수고한 대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들어오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추수한 곡식과 가실의 소출을 다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 수장절을 지킬 것이라. 봄부터 지금까지 수확한 모든 것에 대하여 1년 농사를 무엇을 너희가 심었던지 그 거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감사절기는 첫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명령은 타협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명령에 여러분 군대에서 지켜지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명령에 불복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체벌이나 영장을 가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수확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봐도요. 우리가요 정말 큰 은혜를 입었을 때요, 내가 평생 그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야지, 정말 좋은 거 생기면 거기다 먼저 감사했다고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었는데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도 모르게 망각을 해요. 참 이 영이 못됐어요. 아주 우리 속에는요 자꾸 그 감사한 것들을 잊어버려요. 사랑관계 속에도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느끼신 것이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때요? 저렇게 은혜를 모르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막 성령 하나님께서 급하게 빨리 가라, 그래서 성도 집에 신방을 급하게 해가지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걸 제가 어찌 알겠어요? 그날 병원에 가지 않았으면 큰 병으로 이어질 뻔한 엄청난 위급한 상황,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가라 그러셔서, 주님 난 몰라요. 그 상황을 보고를 들은 바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소문도 들은 적이 없어. 그래서 막 급하게 운전을 해서 갔더니 열이 고열에 벌써 며칠째 시달리고,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병원을 가자고 그랬더니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급하게 지금 종을 이곳에 보내셨으니 가야 합니다. 그래 갔더니 당시에 무슨 병이 시작됐죠? 그때 메르스가 시작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가 마지막 환자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 환자부터 그 병원에 못 들어갔어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급하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망각을 해요. 그러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그런데 사람도 사람에게 감사할 것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은혜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끝난 게 아니고 꾸준히 여전히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베푸실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은혜의 감사절기를 통하여서 이 은혜를 회복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보장인 것입니다. 그랬어요. 왜 우리 하나님 뭐가 없어서 우리에게 드리라, 갖고 와라 이러실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했어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살고 있음을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명령이죠. 34장 출애굽기 34장 22절
하반절도 연말에는 수장절, 새해말에는 너의 모든 수확한 걸 다 거둘 때는 수장절을 지키라 명령이시죠. 신명기 16장 13절도 너의 모든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는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지키니까 성도들이, 어떤 교회는 그래요. 어떤 성도들은 아니 농사 안 짓는데 목사님 자꾸 뭐 추수감사절 자꾸 지키재요. 여러분요, 지금은요 뭡니까? 직업이 다양화가 됐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거둘 것이 있게 하셔서 그 거둔 것으로 먹고 살게 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육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더 큰 복을 받고 있잖아요. 더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볼까요? 아파트, 그 다음에 기와집, 그 다음에 저기 뭐 초가집,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학고방 여기 맞는가? 판자촌, 판잣집, 그 다음에 운막. 이렇게 내려가는 집은 없어요. 제가 우리 예수생명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보니 날마다 좋아져요. 할렐루야. 달마다 좋아져요. 해마다 가정들이 점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모든 물질적인 복도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요, 뭘 하게 하시려고 한다고요? 그 감사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든 걸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 명령에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 들어보세요. 신명기 5장 29절에 너희가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명령을 지켜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나는 원하노라. 아멘. 세상에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것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감사절기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으로 지켜져야 될 절기입니다. 아멘. 언약은요, 쌍방간에 지켜야 돼요. 약속은요, 쌍방간에 지키겠다는 약속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출애굽기 34장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언약을 세우셨는데 무슨 약속을 세우셨냐니,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다른 거 네 신이라고 만들지 마라. 아니, 이런 정신 빠진 일이 있겠어요? 주시기는 100% 하나님께서 주셨고 돌봐주셨고 인도하셨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셨는데 엉뚱한 데 가서 엎드려 감사하다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게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1, 2, 3계명 모두 다 뭐예요? 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공급자다. 내가 너희의 창조주다. 이게 원리를 알고 나면 아하, 그래서 죄구나. 돌로 깎은 저 어디 앞에 서 있는 그 망부석이 여러분을 창조했나요? 여러분에게 뭐 직장을 열어줬나요? 구원을 줬나요? 그게 한 게 뭐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앞에다 거기서 줬다고 절을 하고 거기다가 밥을 채우고 뭐 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 받고 아무 상관도 없는 미물들한테 가서 절을 하고 엎드리니, 이게 그래서 우상숭배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합당하잖아요. 출애굽기 34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말들을 기록해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 나의 백성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거 언약이라고 기록해서 들려주고 읽어주고 깨닫게 하고 지키게 하라. 한번 하시고 흘러가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이 수고한 이룬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100%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심도 감사하거니와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절기를 지키면 앞으로 주실 것으로 인하여서도 기뻐하라.
감사. 세상의 주여, 약속이 돼 있다는 거요. 미래도 너에게 여전히 내가 공급하고 여전히 보호하고 여전히 나는 너의 편이다. 할렐루야. 아멘. 언약은 쌍방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행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는 것을, 그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하게 된 것으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셨으니 그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죠. 왜? 쌍방간의 언약이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일곱 족속을 몰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이러한 풍성한 것을 거두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감사의 절기는 공수로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는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하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는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오늘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마땅하게 당연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100%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건강과 직장과 기술과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언약과 구원과 천국을 주셨습니다. 아멘. 과거에도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미래에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미래까지도 책임지시고 이 땅을 떠나서도 거룩한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을 받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면 과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고백적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고백적 표식이에요. 고백적 표식이에요. 아이들을 결혼시킬 때 보면은요, 그 집에, 어느 집에 뭐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치부책부터 열어봐요. 그잖아요. 그 집에서 이번에 그 집에서 우리 아이들 보낼 때 얼마를 했는가, 우리 아이들 결혼 때 얼마를 했는가 봐요. 그 집에서 상당한 무리할 정도로 많이 했는데 냉면값도 안 되게 했다가는 정말 몰매 맞을 일이라요. 염치도 없는 거지. 제가 지금 점잖게 말하는 거예요. 그를 정말 그분들이 크게 했구나. 그래서 당시에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구나. 사람들은 갚는 마음이 다 있어요. 참 어떤 때는 똑같이 하기도 하고 비스듬무리하게 하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 더 많으면 더 많이 무리해서 하기도 해요. 사랑과 사랑 관계 속에서도 빚진 것이 있다면 갚으려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아니 100%를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면서 입으로만 닦으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올 때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어요. 지금은요, 빈손으로 빨개 먹고 우리가 광야에서 넹넹거리면서 지금 그렇게 그대로 있나요? 아니잖아요. 집도 있고 자녀도 있고 가정도 있고 통장도 있고 밭도 있고 논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아무튼 모르겠어요. 제가 뒷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풍요해요. 얼마나 풍성해요. 차도 있고 기술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세상에, 할렐루야. 옷이 없어 맨몸으로 어디 나간 적은 없잖아요. 신발이 없어 맨발로 어디 가신 적은 없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생명이 위태롭지 않잖아요.
밥 한 끼를 못 먹어서 5일, 일주일, 열흘 굶어서 걸음을 못 걷지 않잖아요. 육신의 것도 이렇게 주셨건만 육신의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의 생명 끝나면 우리는 거룩한 나라 찬란한 천국으로 이거될 겁니다. 제가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너무 눈물이 나서 울었어요. 우리 가정 개인 받은 복이 너무나 크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관리 잘 못하여, 우리의 재정을 관리 잘 못하여,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를 관리 잘 못하여, 그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 놓쳐버린 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요 어찌됐든 간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요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생각하니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이 중에 이러실런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땀 흘려 일한 줄 아십니까? 뭘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생명을 걷어가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셨잖아요. 너무나 좋은 세상, 너무나 좋은 세상. 전쟁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막 도망을 다니고 집은 타버리고 불타버려서 어디 거처에 가서 임시적으로 우리는 있지도 않잖아요. 아니 감사하는 건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오해받으시려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일일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알고 말고요 그렇게 세세히 말씀하시지 않아도 알아요. 너무 감사함이 많으니 저절로 감사한 게 마땅한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빈손으로 오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을 따라서 너희의 힘대로 내게 가까워서 드리며 믿음을 고백해라. 나는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까 봐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에 100%를 다 받고 하나님이 뭐를 주셨냐고 덤빌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것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에게 가서 감사하다니요? 죽어버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에게 감사하다니요? 하나님께 받아 누려놓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도적입니다. 도둑이에요. 거저 먹겠다는 심사잖아요. 인간이라면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한 건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너무 죄스러웠어요. 송구스러웠어요. 하나님 다 알아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오해할까 봐 마음이 아픕니다. 오해할까 봐 걱정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빼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00% 우리 것 다 가져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 것 아닙니다. 엄청 우리가 정신없는 상태예요. 그런 정신없는 상태 우리가. 그래서 인간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한 것이고요,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나는 날마다 누가 공급해서 살고 있는가? 저 태양을 누가 떠오르게 합니까? 저 비를 누가 내리십니까? 이 공기를, 숨쉬게 하는 공기를 누가 주신 겁니까? 저 바다의 물은 누가 거기에 가둬두신 겁니까? 푸른 초목과 곡물과 과일과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조금만 생각이란 걸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다 감사하다고 하는 게 다 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귀신으로 알아. 참 엉뚱해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깨달아요. 응? 생각이란 걸 좀 해봐야 돼요. 생각이란 걸. 내가 이 땅에 뭘 가지고 나왔는가? 나를 누가 만드셨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어찌 알아요? 저 태양을 보면 알잖아요. 지구가 둥근데 바닷물이 우주로 떨어져 버리지 않고 중력에 의해서 지구의 표면에 물이 가두어져 있는 걸 보면 알잖아요. 더 크신 분이 계시다는 걸 그 꼭 말해서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마귀에게 속았어요. 예?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그랬어요. 천만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사망 아래, 죄 아래,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죄의 노예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심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주심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통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성도는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아멘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보증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 너의 미래에도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그러므로 믿음의 증거물 예물을 넣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100% 준 거 가지고 여러분, 제가 오늘 한번 해볼까요? 100%를 다 주셨는데 그 중에서 얘야, 그 중에서 네가 복 받은 데서 네 믿음 가는 대로 띄어서 감사해라. 100%를 다 드리든지 아니면 그 중에 얼마를 너는 쓰고 얼마를 띄어 드리라. 그거 못해요? 100%를 다 받았는데 그 중에 얼마를 못해. 그게 아까워서 예수를 안 믿겠고 지옥을 가겠다? 이게 물질이 우상이라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감사절기는요, 하나님께서 100% 나에게 모든 생명부터 시작하여 모든 걸 주심을 인정하는 믿음절기입니다. 믿음절기.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예 주님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야야 하나님께서 내 걸 왜 빼들어가요? 하나님 그거 안 돼요, 안 돼. 이런 배은망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노예로 430년 살았다니까요. 43년 아니고요, 4년 3개월 아니고요, 430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을 이기시고 끌어내 자유케 해방을 주셨습니다. 아멘.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 너희들 이제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알아서 가라, 그리고 홍해 앞에다가 떡 내버려 두고 가신 거 아니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너무 더우면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너무 추우면 불기둥으로 쬐주시고, 원수는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약속의 땅, 자기들이 싸워서 이겨서 들어갔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쫓아 주셨어요. 가나안 족속에게 뭐라는지, 야, 내 백성 들어올 때까지 너희들 이 땅 열심히 일구고 있어라. 내 백성 들어올 때까지 포도가 요만나 되도록, 요따시만나 되도록 여들 열심히 해라. 걔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그 7 족속에게 가꾸게 하신 거고, 땅을 일구게 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건불이, 너희가 들어갈 때 건불이 많아서 못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내가 가나안 7 족속에게 지금 그 땅을 일구고 있으라고 그랬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 관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몰랐기 때문에 우연이 된 줄 알고. 무슨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내가 너에게 복 주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게 하라. 아멘. 감사절기 빼앗기는 절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요, 믿음 회복의 절기요, 감사 회복의 절기요, 하나님 앞에 신앙 갱신의 절기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세세히 가르쳐 주셔서 제가 뭐 송구스러웠다니까요. 오늘 신명기 말씀 그러잖아요. 너와 너 자녀가 영원히 복을 받기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 진실인 것이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오늘 가식으로 감사하거나 행사로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 네 번째, 신약시대 그럼 교회 시대에 지금은 수장절의 교훈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거두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날 우리는 죄의 노예되어져서, 우리의 선자들 때부터 죄의 노예되어져서 죄의 노예였다니까요. 예, 그렇게 살다 지옥 가고 그렇게 살다 지옥 가고, 그것이 우리의 무슨 창조주인 줄 알고 그 앞에다가 차려놓고 그 앞에 저라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겠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희생으로 죄에서 죄값 다 내고 노임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믿음의 홍해를 건너 광야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자녀로 인침받았습니다. 아멘. 이제는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구원의 복과 성령의 복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은 100%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지금도 계속적으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받고도 영광 돌림이 우리는 마땅치 아니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할 바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모든 것 100%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 얼마를 예물로 드려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표현은, 이 예물은 오늘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여전히 복 주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약속의 감사입니다. 아멘. 거저 잡수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예? 하나 들으면 100배로 받고 하나 들으면 이게 말이 돼요? 믿는 성도는, 그의 또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천국 창고에 알곡으로 들어감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쭉정이는 어디 간다고 그래 있어요? 쭉정이는 불에 던져 태워지리라 그랬어요. 거기 어디예요? 지옥 형벌이에요.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드림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보증이 돼요.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알곡 때문에 보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바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잠언서 3장 9절 10절 보니까 너희 재물과 네 소산물에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새 포도즙, 새 곡식. 할렐루야. 해년마다 새 것으로 다시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세상에, 정말 아멘이잖아요.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감사했다고 하여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감사했다고 하여 또 다른 보상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송구스럽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더 감사하죠.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산사며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그 다음을 잘 들으세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복에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게 아멘 하셔야 돼요. 복에 장마비를 내리신답니다.
세상에, 보통의 비가 추적추적 오는 거하고 장맛비가 내린 건 다르잖아요. 축복의 장맛비를 사면에 내리시겠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땅의 것만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땅의 것 받고 지옥 가면 뭐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생명의 나라까지 우리는 가서 차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 복이 얼마나 큰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감사의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계명입니다. 예? 아니 이미 바꿔서 안 한다는 거 생각 없는 동물도 그렇게는 안 해요.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미래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절기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영광을 감사로 돌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구절절히 말씀 아니하셔도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인생인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너무나 넘치도록 주실 뿐만 아니라 순간마다 우리의 호흡을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영혼의 구원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 만만이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진심한 그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진심으로 감사한 자에게 복의 장맛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